눈에 눈물이 없으면, 즉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의 눈부시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무지개도 피워낼 수가 없는 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감동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스승께서는 항상 감성 리듬, 감성 지수를 많이 올려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불경에 있는 그 법화경의 범행품이라는 곳에 보면 자비심이 곧 열애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비심이 곧 부처입니다. 부처다 이거야. 그래서 사무량심을 키우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신 거지, 사무량심을 키우면 그냥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에도 불성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너희 안에도 하늘 왕국이 있고 너희들도 그걸 찾으면 나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디 감히 저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그러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순간 마음에 무슨 꽃을 봐도 감동이 없고 감동이 메말라 버린 사람이 어떻게 영적 진보가 일어나겠습니까? 영적 진보는 그 행복 호르몬이 아주 펑펑 분비되는 상태, 아주 뇌 속에 최적화 상태가 일어날 때만 그것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뇌 속에서 행복 호르몬도 분비되고 전쟁 호르몬도 분비되고 뭐 갖가지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호르몬 분비가 잘못되면 또 노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기까지 하고 뭐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알 수 있는 수많은 부작용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버릇은 누구나 다 불평만 쪽에 있어요. 사람들은 거의 다 가만 훈련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통증을 많이 느끼고 행복감은 잘 못 느끼게 돼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눈에 눈물이 없게 하지 말고, 진짜 눈에 눈물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암이 걸려가지고 암을 고쳐보면 이분은 이제 주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뭐 드라마를 보여준다거나 아주 감동적인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사람에게 눈물이 나게 만들어서 눈물을 많이 나게 하면 병이 고쳐지더라. 여기에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영국의 그 다이애나 비 있잖아요. 그분이 죽었을 때 국장을 지냈잖아요. 그때 그 기간이 며칠 동안이었는데 그 며칠 동안에 정신과 환자가 50%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매일 조사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조사치는 다 나오잖아요. 그 병원마다 오는 환자 수를 딱 조사해서 연구해 보니까 그 원인이 뭐냐? 국민들이 다이애나베가 죽어가지고 너무나 애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릴 때는 정신병원에도 환자가 줄어들더라. 50%나 줄어들고, 50%는 굉장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거나 뭐 슬픔의 눈물도 마찬가지겠지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그렇게 감성 지수가 높은 것이 그렇게 몸에도 좋고, 그래서 가수 남진 같은 분, 뭐 라우나 같은 사람들은 나이가 꽤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보면 이빨도 아주 그냥 가지런하고 참 몸 전체가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근데 그 나이에 있는 어떤 사람 보면 아주 박상 늙어가지고 뭐 상노인네처럼 보이는 사람도 허다하잖아요. 지금 남진 씨 보면 뭐 춤도 제대로 치고 그 춤추는 것도 거의 뭐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이렇게 멋지게 치고, 그게 그 얼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도 그렇잖아요. 마음씀 같은 것도 굉장히 젊어 보이는 그런 그 상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매사에 이제 그 아까 이제
별다른 감흥이 없는 사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매 순간마다 매사에 불평하고 불만만 일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도 그렇게 튀어나와. 그래 감정적으로 충돌하게 되고 늘 주위에 비단을 쫙 찢는 것처럼 평화를 깨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맨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만약에 죽는다면 자연스럽게 도끼를 지닌 그런 존재로 태어날 가능성이 많죠. 뱀이나 뭐 맹수나 뭐 독수리나 뭐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걸로 태어날 가능성도 많은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기가 이끌리는 곳으로 간다는 거니까 그게 그런 자궁 속으로 저절로 들어간답니다. 그 자기 행위실 생각 습관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경전에는 수도 없이 나오지만 사람들은 그런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욕심이 많고 남을 잘 속이고 또 혼외종사 뭐 부부에 다른 데 가서 바람을 많이 피고 이런 걸 즐기는 사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귀로 태어날 가능성도 아주 많다 그래요. 아귀가 어떤 건지 알죠? 사람 이거 얼굴은 같은데 목이 가늘어서 뭘 음식을 줘도 먹지 못하고 빨아먹기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면 조상들 중에 아귀 된 분들이 많아가지고 와가지고 먹질 못하고 계속 핥기만 하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 내가 영적으로 퇴보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고 연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조상들 전체가 다 들어 올려져요. 그래서 아귀에 있던 상태에 있던 조상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되고 사람으로 태어날 사람들은 다시 천상으로 극락세계로 가거나 이렇게 천도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 수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리고 감성 리듬을 감성 지수를 높이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 조그만 감동적인 일만 있으면 눈물이 쭉 흘러나올 정도로 항상 감성이 풍부한 사람. 그래서 남이 괴로운 것이 있으면 얼른 도와주려고 그러고 실제로도 그렇게 생활하고 그저 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단체로 뭘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쫓아가지 마시고 진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거나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봉사한 겁니다. 오히려 가서 몸으로 그냥 때우면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게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